오늘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38장을 제외하고 37장에서 39장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우리가 어제까지 창세기 38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다루고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요셉은 팔려가는데, 형들의 미움을 사서 팔려가는데, 그 판자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가서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로 데려가서 팔아넘기죠.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오늘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흔히 친위대장은 이제 정치적으로 그 바로의 숙적이 되거나 아니면 정치범들을 잡아다가 그 친위대장이 소유하고 있는 감옥에 가둘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요셉이 그 나중에 그 개인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그곳에서 여러 왕의 신하들을 만나게 되는데, 특히나 왕의 비서관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더라도, 왕의 비서라고 하면 대단히 권력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마저도 가두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진 사람이 친위대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의 손에 팔리게 되고, 그러나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2절과 3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과, 그런데 요셉에게만 형통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일을 맡겼던 그 주인 보디발이 볼 때에도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보니까 그 잘 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함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냥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자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형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형통함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더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야, 저 사람 하나님 잘 섬기니까 저렇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찾자,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나도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셋의 아들 에노스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 셋의 아들 에노스의 이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셋이 자기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형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되죠. 서로 다투게 돼서 또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게 되고 죽이게 되고, 가인은 징벌을 받아서 유리하는 자, 도망 다니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형들의 인생을 보면서 참 허무하다 하는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래서 셋은 마음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 아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여준 것이죠. 그리고 이 이름에 걸맞게 에노스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 제대로 살아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본문에 보면 4장 마지막 절에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해석이 이렇게 돼요. 에노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노스를 잘 되게 했고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에노스의 형통을 보고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다, 찾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등장하네요. 요셉도 마찬가지. 뭐 요셉만 그러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삭도 그러하잖아요. 이삭도 그 목자들이 우물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과 그 목동들이 다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팠는데 물이 잘 나와요. 또 거기서 다툼이 되고, 또 팠는데 또 다툼이 되고, 나중에 도저히 안 돼서 다시 옮겨서 팠는데 이번에는 너무나도 넓은 물을, 많은 물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었다고 돼 있잖아요. 넓다, 이게 넓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자예요. 여기서 파나 저기서 파나 막 물이 펑펑 솟아나고, 나중에는 블레셋 목자들과 다툼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넓은 물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왜 잘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잘 되는 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잘 되고 여러분들도 잘 되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여러분 이웃도 잘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게 요셉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만지는 것마다 잘 되니까. 보통은 어리석은 주인들은 저 사람이 만지면 잘 되면 저 사람을 경계를 하는데, 이 보디발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만지는 것보다 뭔가 완성도가 있고 잘 되니까 그냥 자꾸 맡기는 거예요. 저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임을 알고 잘 맡기는 거죠. 대신 그 아내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해놓고 나머지는 다 너의 손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굳이 내가 복된 사람이 아니어도요, 내 안에 나와 교제하는 사람들 중에 복된 사람과 교제하면 그것도 복된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목사가 뭐 특별하게 이것저것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또 이 사람이 특별히 기도의 은사가 있으면 병원 신방할 때 그분을 같이 모시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기도하면 이 분으로 인해서 또 그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목회라는 게 목사 혼자서 하는 게 목회가 아니거든요. 제가 어제 대신방 중에 참 은혜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의 여러 성도들의 면면을 살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안 나오면 안부도 묻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데 이런 분들이 꽤 되세요. 그래서 그런 안부를 저에게 전해주시고, 또 목사님이 한번 전화도 한번 주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형식상 담임 목회자로서 연락은 하지만 이미 밑작업은 다 그분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제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또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또 교회로 데려오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얼마나 또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런 분들이 감사한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때요? 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일을 잘하고 성도들을 잘 케어하고 뭘 해도 그런 사람들이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맡고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그러면 그 구역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형통함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그런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주인의 아내가 이 요셉을 눈여겨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그랬어요. 그때 요셉이 여기 중요합니다. 8절에 거절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살더라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유혹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절할 수 있다는 그런 지혜가 그런 신앙생활을 잘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요셉처럼 자기를 하나님 앞에 관리하지 않는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도 늘 하나님의 그 범주 안에 있기를 원하고 애썼기 때문에, 힘썼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거절하면서 당신 외에 다른 소유는 간섭하지 않으려고 내게 위탁하셨다는 것을 알려요. 당신은 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대답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속일 수는 있으나 여기 보면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걸 그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를 범하는 것 자체가 그 주인에게 잘못하는 것이지만 그 전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장점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준하여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즉 내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죄악을 숨길 수 있지. 저 사람의 그 안목만 피하면 돼. 저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행실은 하나님 앞에 비춰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휘둘리고 살아가고 이게 별로 은혜롭지 않은 행동들이에요. 그런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어야지 성도들의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들어가면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별로 바람직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지. 요셉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 일을 맡긴 주인 보디발에게도 부끄럽지 않기를 원했던 바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큰 죄악을 어찌 범하리까? 라고 했던 이 표현이 요셉의 그 단단한 믿음, 또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런 단호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유혹했다. 그러나 요셉은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그와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급적이면 죄에서 멀리 떠나려고 그와 같이 있는 시간도
불편해하고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아요, 달콤해요. 그 죄악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돼요. 그런 죄의 속성을 알고 요셉은 그 자리에서 피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요셉이 그전에는 형들을 고자질하고 인격적으로 볼 때 형들에게 좀 못된 짓을 했잖아요. 그런데 점차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듬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람은 처음부터 온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기를 원하실 때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미움이 가득한 모습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셔서 형들의 가족, 내 민족들을 위해서, 그들을 먹여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나를 다듬어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또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께 귀 쓰임이 되고 형통한 자가 되고 나와 함께한 모든 이들이 형통함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